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세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각각 분리되어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기도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해석해 가면서 좀 설명을 하고 오늘 새로운 부분, 나머지 부분을 또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주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입장에서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떠한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 차키 좀 주세요. 저 오늘 데이트하게 차키 주세요라고 하면 물론 아들이 원하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면허가 없다라고 하면 줄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자녀가 지금 운전하고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것은 도와주고 어떤 것은 안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내가 기도한 것이 내 입장에서는 합당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건 꼭 들어줘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건 들어주면 안 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있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없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 원형을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하잖아요. 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 기도의 대상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석가모니나 아니면 흰소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나무나 돌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전화를 하더라도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야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아무 번호나 누른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진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이 상주하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무소부재하신데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두 개 감당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아니면 별이 떠 있는 하늘, 아니면 신들이 있는 하늘, 이런 하늘보다 더 큰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다른 말로 하늘보다 크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무소부재하시고, 하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엄청난 권위,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늘보다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이렇게 하늘보다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에게 자녀들이 아빠 나 그 BMW 차 하나 사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가 원하면 사줄 수 있는데 부모 능력이 안 되면 못 사주잖아요. 아빠 요즘에 뭐 장가 갈 때 한 42평짜리 아파트 하나 준다는데 저도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장가 못 보내요. 그렇죠? 왜? 그만한 아파트를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원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분이 아주 적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우리 기도를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의 하늘과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근데 단지 크다는 의미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올 때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거나 도와주진 않아요. 왜? 트럼프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시면서도 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버지. 가장 친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전능하시면서도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대상이 가장 크면서도 가장 가까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 곧 우리가 자녀로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럼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라고 써놓고 이름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주여라고 불렀어요. 감히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하셔서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 불렀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바로 누가 먼저 아버지라 부르셨다고요? 예수께서 먼저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의 한 몸이 되었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또한 예수를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의 하늘들보다 크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의 아버지요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도 내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할 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그 첫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히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뭐가 구별되는가? 세상에 있는 다른 이름과 다른 신의 이름과는 분명 구별된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 다 호칭의 이름입니다. 누구야? 개똥아, 홍길동아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호명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불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걸 호칭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 이름이 영광받을 이름이다. 영광받을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으시는 유일한 이름이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는 어떻게 영광받으시느냐라고 하는 게 그 다음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실 이름입니다. 그분이 영광받으실 이름입니다. 왜 기도할 때 그 이름부터 얘기하는가 하면 시작과 끝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어떻게 기도 끝나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그렇게 끝나죠. 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죠? 성경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보증해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보증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분이 와서 보증 좀 서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린 거기다 인감도장을 찍던지 사인을 하죠. 요즘에는 인감도장이 뭡니까?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름. 그러면 내가 문서에다 이름을 딱 표시해 놓으면 이 사람이 보증을 썼다는 서류가 됩니다. 만약에 원 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 쓴 사람이 연대 책임을 물게 되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보증 서달라 그러면 함부로 서줘요, 안 서줘요? 안 서줘요. 그래, 목사가 서달라 그러면 그래요. 제가 서달라 그래도 서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함부로 사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인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름에 영광 받으시려면 그 기도를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우리 끝에서 그냥 하나의 어떠한 서술어로만 붙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만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이름보다 그분의 이름은 영광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심으로써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기 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영광 받을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오늘 밥 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자, 똑같아요, 달라요. 왜 이 사람이 낫기 원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사람 나야 됩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영광 필요 없고요. 이 사람 나야 돼요. 어느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듣고 싶겠어요.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 되는 것도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내가 부자 되기 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내가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합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다고. 그러면 나로 인하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재주가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얘는 돈 줘야겠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려면 얘 가난하면 욕먹고 얘가 욕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니까 얘는 돈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누굴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게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도였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 나라가 임한다. 나라가 움직입니까? 우리 한반도가 막 움직여요? 물론 지구가 움직이니까, 지구가 뱅뱅 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움직여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 나라가 온다라는 얘기잖아. 임한다, 온다. 그럼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 쉽게 표현해요. 광개토 대왕을 생각하면 돼요. 자, 광개토 대왕이 중국 대륙을 어떻게 했죠? 쳐들어가서 점령했죠. 그리고 국경선을 북쪽으로 훨씬 넓혔죠. 그리고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고구려 땅, 우리 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토가 확장됐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이제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됐잖아요. 자,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을 통치하여 이곳을 점령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누가 임금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와서 이곳을 점령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금 되셔야 될 분이,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고 이곳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해 주세요. 나라가 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권이 확산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일본이 계속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독도는 누구네 땅? 우리 땅. 근데 왜 자꾸만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똑같이 섬 자체가 움직이진 않아요. 독도라는 섬 자체가 일본으로 왔다가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독도라고 하는 게 실효적인 지배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해야 독도 주변과 인근의 해양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일본이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주권이 행사할 수 있는 자기네 땅으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처럼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하고 일본을 몰아내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만들어졌을 때는 만들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태어났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세상 임금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노릇하게 됐잖아요. 나라가 임하여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자, 그분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이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죠. 이름이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형성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세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곳을 점령하고 이곳을 통치하여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원수의 나라를 다 멸하고 그분의 나라가 확산될 때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영광받을 이름이 됩니다. 이게 되죠. 자, 나라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라고 하는 게 먼저는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어디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 때 하늘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하늘과 같죠?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 신들의 하늘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신들의 하늘에서 어떤 뜻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걸 먼저 봐야겠죠? 어떤 뜻이 이루어졌죠? 거기서 하나님이 아들이 들어올 때 수종들라고 만들었던 부리는 영, 천사 중에 하나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교만함으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결박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마귀의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어요? 뜻이 하늘에서 자기 지위를 떠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했죠? 바깥 어두운데 결박하여 쫓아내버렸잖아요.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거는 성취된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된다? 그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원수, 가장 높은 척하고 교만한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 쫓겨나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주권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 하늘나라에서 이곳까지 확장되기 원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왕이 되셔야 됩니다. 유일한 왕이 되시려면 하늘에서도 교만함으로 타락한 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스스로 왕인치 않은 자가 쫓겨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쫓겨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겠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자, 하늘에서 타락함으로 지를 떠남으로 쫓겨나간 자가 이 땅에서도 쫓겨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되시니 그들이 물러나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가 임하여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쫓겨나가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분의 이 나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단지 쳐들어와서 마귀, 하늘에서 타락한 자를 몰아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영광 받습니다. 라고 한 얘기죠. 이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여기까지? 벌써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거 지워도 돼요? 안 돼요? 이거 못 외웠어요?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웠다고 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면 이거 잊어먹고 하면 안 돼요. 다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라가 임하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오늘날 계속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불평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그러면 한평생 쓸 양식 좀 달라고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하루에 필요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건 그날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필요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갈 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목자가 건초더미 들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그리고 야, 뜯어 먹어라 하고 먹이죠. 그다 양들이 이제 다 풀을 뜯어 먹어서. 그럼 어떻게 하죠? 목자는 풀 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야, 따라와 하고도 또 따라가죠. 어디로?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시키죠. 그럼 그들이 또 풀 뜯어 먹어요. 또 다 뜯어 먹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야, 또 따라와 하고 또 이동하죠. 이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날 먹는 거 취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그날 양들처럼 풀을 뜯어먹는 게 우리의 그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 짓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할 때 농경사회. 농경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농사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 떠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씨앗이 싹 터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면 그것을 창고에 넣고 저장을 해요. 그 다음 창고에 집어넣은 그 양식을 가지고 얼마큼 먹어요? 내년도 추수할 때까지 그걸 먹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아니면 1년치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용할 양식은 그들이 봤을 땐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그렇죠. 광야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광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이 이동해야 안 해요? 거기서 이동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여기가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계속 살면서 거기서 그들이 농사짓고 살았죠. 근데 광야에서는 농사짓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짓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만나를 채집할 수 있게 했어요. 매일매일 이틀분의 식량을 준비하면 벌레 내고 썩고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하루분의 식량을 준비할 수 있겠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가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불뱀과 전갈처럼 우리를 물기도 하고 뒤꿈치를 물기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래서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돼 있죠? 40일 줄이시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덥고 물도 없고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광야잖아요. 근데 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는 길이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라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하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그럼 요단강 건너간 날에 며칠 후 며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죠? 광야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광야에서는 농사 지었다라고 할 때, 광야에서 농사 지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 샘이 흐르리라 강이 흐르리라 왜 그분이 못하겠어요? 하면 하지. 근데 만약 광야에 강이 흐르고 물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도 물이 많은데 여기 살죠. 그냥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면 가나안 땅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기도 물 좋고 여기도 비옥하고 여기도 살만한데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라고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라는 것이 어떠니까? 워낙 척박하니까, 사람 살 곳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계속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가나안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 살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할 수만 있으면 100년, 1000년, 만년이라도 이 땅에 살고 싶지, 뭐 굳이 편하고 행복한 이곳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믿는 사람이 살면서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거친 들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사모하고 있어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여 언제 오십니까? 나 그 나라 가기 원합니다. 계속 그 나라 사모하는 이유는 이 땅에 편해서? 편하지 않아서? 편하지 않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아닌 농사짓게 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나안 땅 갑시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씨 뿌려놓은 거 거두고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씨 뿌려놨는데 이거 거두고 가야지. 그거 지금 가자고 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잖아요. 씨 뿌려놨으면 뒤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이거 농사 이거 다 지어놨는데 누가 걷어가라고 나 이거 다 놓고 갑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긴 농사 짓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듯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마귀가 주인 됐는데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걸 생각하라고 적어놨잖아요. 나라가 임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권이 바뀌었어요. 우리를 그분이 통치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 누가 왕이었어요? 바로가 왕이었죠. 바로. 그렇죠? 바로가 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었는데 홍해 건너면서 누가 우리 인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누가 임금이에요? 바로가 임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바로가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죠. 더 이상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구 인도받아야 돼? 이제는 광야길을.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주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길 걷고 있어요. 그들이 먹을 걸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어떻게만 살아요? 만나가 내려만 살 수 있고 샘이 터져야만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마실 물을 주었잖아요. 그거 안 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길을 굶어 죽어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분이 우리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뭐였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 먹을 양식은 육체 양식이잖아요. 먹는 양식은. 근데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건 맞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들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값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라는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 영광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 왜? 먹을 것 없으면 항상 뭐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항상 다른 생각해요. 다른 범죄를 꾸미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사니 우리 죄를 먼저 용서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하겠사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사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원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되죠? 자, 이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시험하는 자, 인격화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결국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었거든요. 이 광야길 가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광야를 못 벗어났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믿음이 없어서 다 광야를 못 벗어났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에덴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시험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권은 바뀌었죠? 어디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왕은 아니죠. 여기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주권은 바뀌었죠. 누가 임금이에요?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에덴에서도 시험하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시험하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그들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주권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가는데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들짐승들이 있잖아요. 분명 목자가 양의 주인인 건 맞지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건 맞지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달려들어서 목자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어떻게 하죠? 낚아채서 그냥 끌고 가잖아요.
그런 어떤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난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지키겠다. 이 얘기 하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의 원어로다 육체가 약하다. 너희가 시험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주인은 바뀌었는데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뀐 건 분명한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시험 든 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하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받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높은 손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에게 경배하라. 계속 시험했잖아요. 그럼 시험한 자가 지금 우리 시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 그들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또 다만 악에서 악한 자 인격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물려고 합니다. 발뒤꿈치를 물려고 하듯이 우리를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죄가 있으면 시험 들죠. 죄가 있으면 악한 자의 먹잇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꽁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시험이 들지 않고 악한 자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가 있어요. 양들이 있죠. 양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양처럼 보여요? 자, 그러면 양들이 목자고 가까이 있는 양이 사자들이 공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목자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목자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목자하고 같이 있으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달려들지 못하게 목자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자가 그리고 쫓아가는 동안 물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양들은 우리 양들은 그러죠. 더우면 어떻게 하고? 뭉쳐 있고 추우면 왜 그런다 그래요? 밀어내서 더울 땐 내 더위 사가라 그러고 추울 때는 내 온기를 뺏어갈까봐 뭐 이런 얘기가 뭐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갈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갈등이 있으면 점점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멀리 떨어지잖아요. 멀리 떨어지니까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사람하고 이게 나에게 원수진 사람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 멀리 떨어지려고 하지.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면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 사람의 가장 공통분모가 뭐냐면 예배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모임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겉으로 뱅뱅 돌아요.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시험 드신 분 보면 말 섞지 않아요. 얼굴 안 마주쳐요. 간신히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죠? 계속 멀리 외곽으로 돌죠. 왜?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친하지 않으면 점점 가까이 외곽으로 도는 거예요. 외곽으로 돌다 보면 원수에게 먹잇감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죄를 용서할 이유입니다. 내가 죄를 사해 주시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도 점점 멀어지면 원수에게 시험 들고 원수에게 우리가 먹히니까 내가 용서하겠으니 이 사람하고 친해지겠으니 나도 용서해 주세요. 가까이 지는 거죠?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먹잇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야 누가 영광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한 날 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오늘.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맞죠?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필요한 거죠. 내일 필요한 게 아니죠. 오늘. 그리고 죄 용서하는 것도 성경 이게 있어요. 너희가 해 지기 전에 누가 불합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해 지기 전에 화하라고 했잖아요. 죄를 언제 용서하는 거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니까.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하거든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먼저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다음 날 하는 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밥 먹는 것도 오늘 필요한 것처럼 내가 죄를 용서하는 것도 언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악한 자에게서 내가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 일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거 주세요만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자에게 시험 들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가 능욕당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돼야 돼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이 주기도문은 바로 그날 뭐 일주일치 할게요 이렇게 일주일치 하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거.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오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 언제 하죠? 우리는 항상 주일날 한 번 예배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해야 될 얘기예요. 오늘 내가 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거 오늘이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기도를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은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듣기 원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고 싶어하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응답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먼저 죄를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시험하는 자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악한 자에게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처럼 또 내가 오늘 육체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필요로 한 것 채워주시고 나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사오니 죄를 용서하겠사오니 온수가 나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온수가 내 가정을 함부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